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은 재미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느냐면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이 천국의 비유를 해주고 계셨죠. 이 잔치의 내용의 줄거리를 본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에요. 혼인집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잔치를 벌일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너희는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잔치에 모여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혼인집 주인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했습니까?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저 사람의 옷을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이를 갈며 울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예와 혼인 비유가 끝나는 마지막 절 2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은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너무 악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구원하시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의 대상에 예외는 없어요.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잔치에서 쫓겨난 것과 같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혼인예복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로, 보혈로 말미암은 이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결국 누구도,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비유에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종들을 통해서 미리 보냈어요. 그것도 잔치가 열릴 것이니까 네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축복해라 라고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단 한 사람도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변명을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이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다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갓 결혼해서 신혼이기 때문에 이 신혼을 즐겨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할 때에 우리 중에 반응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이 필요해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요청을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를 못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끊임없이 구원에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초청을 받고 거기서 머문다고 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그런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초청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택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함을,
이 구원의 초청은 하고 계시지만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아주 적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들은 쓸데없이 자존심은 세가지고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도 못할 거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으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 보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겸손하게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초청받은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읽을 때마다 늘 은혜가 돼요. 늘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돼요.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고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될 것을 겸손히 포기하고 예수님이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 초청받았다고 하는 것하고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오해를 조심해야만 돼요. 첫 번째 오해는 어떤 것이냐면은 청함받지밖에 못했는데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초청밖에는 받지 못했는데 마치 내가 택함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가 용서받지 않고서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다시 사는 인생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이런 가끔 가다가 그런 일들 있죠. 누가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네.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나는 죽은 줄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네. 이 사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기절한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착각을 조심해야만 돼요. 다시 말해서 내 구원의 검증이 늘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죽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빨리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의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택함을 받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한 가지 오해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은 것인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은 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시골 아버지 산소에 가느라고 내려가다가 정읍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누구 집에다 줄 고기를 좀 사려고 정육점에 들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이 정육점에 들렸을 때에 그 정육점에 고기를 배달하는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돼지, 소의 한 짝, 큰 고기 있잖아요. 이런 반짝 이런 짝을 무겁게 짊어지고 정육점에 배달을 왔어요. 갖다 이제 걸어 놓는 거예요, 고리로.
마침 그때 갔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 고기를 딱 쳐다봤는데 이 고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소를, 이 돼지를 언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금방 잡은 것 같아.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살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좀 징그럽더라고요. 고기를 먹어야 되나? 이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소가 살아나왔네 그리고 내가 도망쳤을 것 같습니까? 조금 보기는 싫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죽은 것이 확실하니까. 죽은 것이 확실한데 내가 왜 무서워서 도망을 가겠어요? 여러분 그 고기는 아무리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큰 나무 밑동을 잘라놓으면요, 그 나무를 이 불에 태워서 없애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요 그 나무에서 싹이 나와서 가지까지 자랍니다. 시골에서 그런 적들 많이 봐요. 분명히 밑둥이 잘려있는 나무인데 그냥 눕혀놓으면요 그 다음에 봄에 싹이 나가지고 가지가 자란다니까요. 거기에서 이 가지가 계속 자랄 수 있을까요? 네, 언젠가는 죽어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왜? 밑둥이 잘려있고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자아를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것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나는 죽은 것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산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내 자아가 죽었는데, 분명히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전히 승질을 부릴 때가 있고, 그렇죠? 여전히 막 자기 본성을 막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안 죽었어. 너 구원 못 받았어. 넌 택함 받은 자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래서 우린 막 화가 날 때마다, 속이 상할 때마다, 내 막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분출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너는 네 자아는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는 화낼 수 없어. 반응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명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그 싸움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성숙해서 그런 싸움 안 할 거예요. 저 같은 시원찮은 목사나 그런 싸움을 맨날 하지. 그렇죠? 저는 맨날 그 싸움이에요. 제 속에 승질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제 본성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선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 너는 죽었어.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근데 어떻게 네가 살아 움직일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는 그 반응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대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본성들이 십자가에 다 온전히 못 박혀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22장 초반부에 천국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네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마지막 율법사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사실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만든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겠다.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빛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쯤 된다고 하는데 지구 둘레를 1초 동안에 7바퀴 반을 돌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제트기 속도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제트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도요, 제트기 속도가 시속 1224km밖에 안 돼요. 마하 1, 2, 1224. 음속입니다. 음의 속도예요. 음의 속도. 그러니까 음의 속도의 2배, 그러면 마하 2라고 표현을 합니다.
2,500km 되겠죠. 시속이에요, 시속. 근데 빛의 속도는 1초에, 1시간에 가는 게 아니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니까요. 그 정도로 빠른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 사실 뭐 과학자들이 추측을 못합니다. 얼마나 이 우주가 큰지 추측을 못해요. 그냥 이 물리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혹은 이 망원경으로 예측 가능한 정도의 범위를 약 930억 광년의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930억 광년. 우리 인류 역사가 예수님 오신 후 AD 2024년 됐어요. 그렇죠? BC까지 합쳐도 한 4, 5천 년 된다고 치고, 합쳐도 10,000년이 안 돼요. 인류의 역사가. 10,000년하고 1억 년하고도 이 차이가 엄청난데 930억 년이래요. 거리가. 보이는 정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것은 뭐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 거리를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우주를 한번 뭐 돌아보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 같은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의 누더기와 같은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만족시켜서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 이 생각 자체가 무모한 짓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런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혹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요. 본래부터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이들도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돈에 눈 멀고 권력에 눈 멀고 욕망에 눈 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에 또 욕망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여서 조금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칠 때가 많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고 조금만 편한 것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못 견뎌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이.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을 쉬다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공해 주신 좋은 집에서 쉬었는데, 집이 들어가자마자 와, 목사가 있기 부담스러운 집인데? 라고 생각한 만큼 집이 컸어요. 왜? 제가 사는 집은 16평인데 그 집은 제가 볼 때 한 40평쯤은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집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제 스타일로 봐가지고서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집은 살지 않아야 됩니까, 제가? 40평 정도에. 근데 제가 아내한테 계속 그랬어요. 야, 이 집 되게 불편하다. 쓰레기를 하나 버리려면요, 저만큼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야, 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운동이다, 이거. 우리 집은 돌아서면 다 손에 닿아요, 다. 다 손에 닿아. 청소기 이 줄을 빼면요, 우리 집은 이 다 끝까지 못 갑니다.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 다. 근데 그 집은 워낙 커가지고 중간 연결하는 엄청난 긴 선을 가져가지 않으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집에 사는 것이 결코 저한테 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은 것이 제가 누릴 줄 몰라서 그러겠어요? 아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집에서 살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좀 큰 집에 살도록 구하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이지 굳이 목사님이 안 받으시려고 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는 길들여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저희 둘이 사는데 16평도 충분해요. 충분해. 충분히 넓어. 충분히 할 것 다 하고 살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넓은 집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거기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딘다니까요. CTS에서 하는 무슨 간증을 제주도에서 봤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찬양단이더라고요. 탈북자들의 자매들이 이렇게 4명이 모여가지고 구성된 이분들이 뭐 북한에서 탈북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탈북 과정도 힘들었을 것이고 북한에 사는 과정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한국에 정말 사선을 넘어서 한국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고생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찬양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미주 지역, 캐나다 뭐 이렇게 여러 나라를 순회 공연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행자가 그렇게 물어요.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어느 나라를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분들이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 갔더니 제일 거기가 은혜가 됩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과테말라가 왜 거기 갔더니 그렇게 인상이 깊었습니까?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분들 얘기예요. 자기들이 살았던 북한보다도 30년은 앞선 나라래요. 과테말라가. 그러니까 북한이 30년은 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테말라를 가가지고서 자기들이 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를 보면서 내가 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변질됐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북한보다도 30년이나 앞선 과테말라. 북한에 살다 갔다고 한다면 거기가 좋은 나라로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이 편한 나라에 살다가 과테말라를 가서 보니까 너무 못 살고 너무 힘든 그 나라를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차이를 느낀다니까요. 편한 것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그것이 힘들다고 느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편한 삶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초청을 해도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가 딱 거기에서 갈리는 것이에요. 내 현실적인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청함은 받았지만 구원을 택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이 세상의 질서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았어요. 보니까 여러분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한국은 다 좋은데 정치하는 사람들만 잘하면 좋겠다. 그러면 한국은 더 이상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치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한국이 해결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만큼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 터지게 그렇게 싸워대는 이유가 뭐예요? 정권 잡으려고 그래요. 정권 잡으려고. 그렇죠? 그 정권이 몇 년짜리예요? 5년밖에 안 돼요. 5년. 한 번 대통령 당선되면 시작되는 정권이 5년밖에 못 간다니까요. 5년 지나고 나면 지금은 대통령의 권좌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그렇게 부질없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 당원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 나라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택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권력과 권세의 이 허무함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율법사들이었어요. 이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본질을 놓치는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취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본질을 놓치기 쉬운,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빗겨나기 시작하면요 더 빨리 치우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열심이 없으면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런 교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냥 예배나 와서 드리고 그냥 갈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항상 교회 문제가 되는 분들이 누구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오늘 이 율법사들처럼 본질을 놓치고 내가 왜 예배해야 되고 내가 왜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대로 치우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분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다름질해 가고 있는데 정말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방향을 잘못 잡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열심히 주먹질을 해대고 있는데 혹시 이 주먹이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쓸데없는 헛짓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지, 이걸 점검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심히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사들의 실수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 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 22장 중반부에 등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전도 못 찾았다 그랬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놀라워했고 오히려 뭐 감동까지 받기까지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 성경에는 지금 바리새인들만 모인 것처럼 여기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지금 많은 청중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42절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천국의 주인 되는 분이 누군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다 졌어요.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완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상황 가운데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야,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더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대답 잘했어요? 못했어요? 또 헷갈리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누가 틀리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대답.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누가 틀리다고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43절에서 4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오늘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예. 아까 찬양에도 우리가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 찬양 잘못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면서 틀리는 얘기예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시편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이 지금 뭔 얘기예요? 결론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면서 틀리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맞는다고 할 때는 뭐 때문에 맞아요? 육신의 족보로 볼 때 맞다고 하는. 근데 사실은 육신의 족보로도 안 맞아요. 육신의 족보로도 안 맞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 개역 한글에는 세계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계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쭉 나가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의 아들들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 남자예요. 공통점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족보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니까 이렇게 딸들을 족보에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족보에 안 올렸어요. 예.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 족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이 족보에 보면요.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낳았다고 표현하는 세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세 경우만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등장하는 것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고 끝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족보를 한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렇게 끝나고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육신의 족보에서도 요셉으로 끝난 거죠. 마리아가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유대인의 족보대로 한다고 한다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라고 하든지 아니면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지 끊겼다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달라도 아버지가 같으면 성이 같아요. 그렇죠? 같은 씨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달라도 아버지가 달라도 아버지가 같아도
아버지가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면은 같은 시지만 같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둘이면 서로 씨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씨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밭이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된 것이에요. 요셉의 씨로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씨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근데 왜 자꾸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표현을 왜 쓸까? 왜 쓸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선민으로 사용해서 쓰셨던 것에 대한 특별 대우예요. 어찌됐든 마리아도 유대인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밭을 빌려 쓰긴 했지만 그도 유대인이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빌리지 않고서 만약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박혁거세처럼 이렇게 큰 알에서만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 훨씬 하나님으로 믿기가 쉬웠을 거예요. 아니면 뭐 정자나무 밑에서 이렇게 뭐 주워 왔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도 훨씬 믿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우리의 몸을 입고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힘든 방법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쉬운 방법도 있는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됐을 텐데 왜 굳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그 답을 주고 계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녀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을 얘기해요. 죄인된 우리들을 얘기해요. 죄인된 우리들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공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해요. 다. 죽을까 봐 다 두려워해요. 다. 죽음에 매어가지고 종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 마귀의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장애물로 여겨서는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족보를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를 보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족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상징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족보 위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족보를 초월하는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후손격에 해당되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믿음,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믿음. 다윗을 우리가 자꾸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신앙의 그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추앙하는 것이지
다윗의 공적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져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도 없고 그 특혜를 누리며 살 수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